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함에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두 손으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함에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니 우리 그 손을 들고 나를 기른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옥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기른 것으로 나의 기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봄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올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 똑똑히 바라보시고 또 인사합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존경하며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회복하세요. 스바냐 선지자를 아세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흔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고 목숨 걸고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왕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 유대 역사상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된 유일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그 앞에 왕들이 우상들을 섬겨서 많이 무너진 것을 그때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 믿음의 개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행했던 그것이 그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칠촌 조카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행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먼저 유다 사람들의 사악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전체에 만연해서 거기서 되돌아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구원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놀라운 선포를 스바냐 선지자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도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우리는 고치지 못할 심각한 병에 걸리면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장애로 태어났다면, 또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었다면, 사업에 실패하고 입학시험, 취직시험에서 떨어졌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저주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이거 저주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사탄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못하도록 방해와 회방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저주 속에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성경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또 불평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보다 하나님을 향상 감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스바냐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어지러워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아멘. 스바냐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스바냐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이방의 도읍이 아닙니다. 이방의 도시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시온 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성읍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치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도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스바냐서 3장 2절을 앞을 보고 또 읽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선민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라들이 왜 부패하고 혼탁해집니까? 지도자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해서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혼탁해진 이유는 지도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들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방백들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억압하고 짓밟았습니다. 재판장들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같아서 권력을 이용해 약자의 인권을 짓밟았고요. 선지자들은 거룩한 영역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했어요.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함으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외쳤는데 자신은 그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동적으로 불의한 자가 됐고 수치를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저지르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더러운 행위로 하루를 완전히 물들이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잘못을 행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붓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소중한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린 나도 이 시대에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아닌지 진실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남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들이었어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거룩한 자로 남겨두신 분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남김을 받은 자들은 두 번째, 교만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1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자고 모든 삶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남김을 받은 자들입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었어요. 스바냐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다. 여기 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남김을 받은 자들 네 번째, 악을 행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누워 있어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은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선포했는지, 좀 긴 말씀이지만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4번씩 안 읽은 분들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크게 열고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긴 말씀 속에 제가 간단하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는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시는 게 없는데, 근데 못하시는 게 있더라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태어났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속썩일 땐 저거 없었으면 그러다가도 그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그래도 내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냄비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푹 끓었다가 푹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잠잠히 묵묵히 인내 속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더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 너무너무 소중한 걸 가지면 남한테 보여줘, 안 보여줘요? 소중하게 넣었다가 언제 꺼내? 사람 많을 때 몰래 꺼내가지고 혼자 소중히 바라보면서 기뻐요. 이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기 때문에 괴롭게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벌해 주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바냐 선지자가 당당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런 최고의 사랑을 행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면 그냥 놔두지 않고 철저하게 징벌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 칭찬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만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4대째 믿음의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도망치듯이 미국에 있는 이모네로 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던 누나와는 달리 키도 작았고 운동도 잘 못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는 학교에서 늘 왕따였습니다. 아이들이 괴롭히고 공격을 하면 몸을 피할 곳이 학교 화장실밖에 없어서 늘 화장실로 도망가서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때마다 서럽게 울었는데 어느 날 그 화장실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야, 내가 내 곁에 있어. 내가 내 친구가 되면 안 되겠니? 벅찬 감동에 펑펑 쏟았어요. 울음을 쏟았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친구 삼기로 작정하고 의지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화장실을 나서는데 어디서 이 훌륭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곳에 갔다가 훌륭을 처음 손으로 만져봤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 학교 밴드부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이 이 아이를 일으켜서 13살 나이에
음악 학교 중에 대단한 이 줄리아드 프리스쿨의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레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싼 악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시험을 치러 간 날 교수들이 이 아이의 연습용 훌륭을 서로 돌려가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후에 뉴욕 카네기 홀과 링컨 센터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가졌고요. 8년 동안 전 세계 80개국과 일본에서만 2년 동안 200회 연주를 했는데 무대에 설 때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청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분, 그 안에 계셔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유일한 청중,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젠 장성에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까지 둔 송솔나무 집사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비전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자기관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과 은 같은 악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린 악기인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비전이라. 그리고 평생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고, 오늘 우리가 나를 관리하는 최선의 관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내가 누구 손에 붙들린 악기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요, 이 송솔나무, 이 사람은 연주자로서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덧니였어요. 또 왼쪽 새끼손가락은 한마디가 짧았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 가지고 오른 다리는 왼쪽에 70%밖에 힘을 못 써서 연주할 때 오래 서 있는 게 불가능했는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폐를 64%밖에 못 쓰는 심각한 천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두신 자로 붙드시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최고의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자고요. 구원을 받은 나에게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나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온전한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교만하게 산 것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산 것뿐이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생각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고, 때가 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베풀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고요. 그렇게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얼굴 좀 피세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러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 말씀 받은 거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이때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의 삶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감격하면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 개혁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제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화관을 씌워드리고요. 네, 이름은 똑같아요. MD도 양순옥 권사님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목걸이 드립니다. 자, 우리 목원들도 같이 나오셨는데 이제 우리 옆을 바라보시고 우리 앞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일꾼 우리 황순옥 권사님 기도의 종인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예인재단으로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개근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먼저 등록해서 이렇게 중보자로 수고하신 양순옥 권사님 통해서 은혜 나누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예인재단의 중보자들로 이 목장을 다 세우시고 전도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부흥 건당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천병의 목장이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어머니 할머님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정의 번성도 부어주시며 받은 은혜만큼 이제 또 맡겨주시는 새 가족을 위해 MD 중보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로 작정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